뭐 빛과 어두움,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상식 중에 상식으로 그냥 웬만큼 들은 분들은 뭐 맨날 아는 얘기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제가 알았던 그런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의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빛의 결여는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4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빛이란 존재도 있고 어둠이란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그 디모데서에 보면 빛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어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빛이라는 얘기는요, 피조물은 어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악을 떠나고 빛으로 나와야만 이 빛의 천사가 되는 것이지, 원래 천사가 뭐 태초로부터 해서 운명적으로 본질적으로 빛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요 다 그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면서 신중하게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외의 것을 다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럼 빛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뭐 빛을 왜 창조했다고 또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걸 빛으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빛과 관련된 말씀들이 가장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알았던 지식만 가지고서는요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빛과 어둠에 관련된 이 메시지는요 상당히 깊이가 있는 소위 말해서 고난도의 말씀입니다. 실상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은 첫째 날은 빛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그 해석이나 신학적인 어떤 그 설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시던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빛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했거든요. 창조했으면 창조된 것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치? 그 피조물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땅은 피조물이잖아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두움 또 어두움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어두움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움.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다 어둠이에요. 특별히 어느 존재만이 뭐 어둠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잘 모르니까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의 해석은 모든 해석 중에서도 가장 그 근본적인 뿌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혼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이미 빛을 창조한 거예요. 어둠을 창조한 거예요. 어둠을 창조한 거라고요. 피조물 자체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에요. 그럼 참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빛이다. 디모데전서 6장 있잖아요.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왜 빛이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
만이 스스로 사시는 분으로서 영생하실 수 있는 어떤 굉장한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빛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어둠을 창조했다 이거보다 피조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어둠이 어둠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거기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그 어둠이 쫙 깔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들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깊음이라는 것은 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물들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영은 그 말씀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거든요. 말씀이 빛이, 불꽃이 불꽃 아니에요. 이 말씀, 빛이신, 이 불꽃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참 이게 놀라운 이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첫째 날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어둠에서 분리하사,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피조물과 분리해서 분리하랬어요. 분리하사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하늘과 땅은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2절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알게 되면요, 성경의 서론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서론 서자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실상은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들 가운데 어두움만 있기를 바라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또 뭘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그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 했다고 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물리적인 빛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틀린 얘기예요, 실상은. 저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키 열쇠, 이 왕국의 열쇠거든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은 했지만도요, 딱 껍데기로만 어느 정도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내 속에 정체성으로서 이게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실상은요. 그래서 이 탐무저월의 달이 루벤 지파의 달인데, 이게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갖고 있는 달이에요. 원래 루벤이 이게 첫 번째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으뜸은 뭔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루벤이 실패했던 원인도요, 장자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어두움 가운데서 죄를 짓고 실패한 거예요. 장자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본래 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라는 말을 썼는데 바라보라는 것이다. 뭘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라 아들이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실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아들에게 다시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이 창세기 1장 2절 3절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제 첫째 날 3절이죠. 빛이 있으라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었는데 창조 이후에 이것을 이제 피조세계에 나타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종의 형상을 취하시사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은
영광 없는, 제가 옛날에 영광 없는 몸이라 했지요. 영광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빛이 없다 얘기예요. 빛이 아닌, 빛이 아니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두움. 어두움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이라는 말은 영광이 아닌, 빛이 아닌 어두움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즉 종들은 다 어두움 가운데 있거든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두움 세계에 영광 없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한 그 종의 형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가 잡히실 때 뭐라 얘기했어요? 보라, 지금은 어두움의 때요. 어두움의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 세계 속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어두움 세계에서 들어왔고, 그분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한 것은요, 피조 세계의 빛을, 그들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려고 아버지의 영광을 비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이제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빛의 세계 속에 그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처럼 그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본래 그 빛이셨는데, 참빛 곧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이셨나니 곧 그분 안에 있던 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두움이 비쳤다 얘기죠.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 내 이름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요, 그 외의 이름은 다 피조물의 이름이에요. 피조물의 이름은 뭘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까? 어두움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막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빛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고 피조물의 이름은 어둠의 이름이군요. 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두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빛 가운데 완전히 영생하는, 완전히 생명의 빛, 정말 영광 가운데 있는 빛, 그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움 세계 속에 마리아의 몸에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종의 형상 속에 들어왔지만은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아버지의 이름,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고 이걸 창조한 거예요. 빛의 세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창조한 유일한 존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부리고 천사들은 이 빛의 아들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빛의 영향권 안에서 그들이 영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것은 그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그가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는 존재인데 그게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왜냐하면 아담도 흙에서 만들었듯이 들짐승들도 천사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물론 땅에 있는 그런 짐승도 있지만도 그것도 다 아담과 같은 그 어두움의 존재들이에요. 이 어둠의 존재라는 말은요, 빛을 바라볼 수도 있고, 루벨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빛의 광원을 바라볼 수도 있고 어둠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내 눈이 그 빛에 초점을 맞추면은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지만은 내 눈이 이것도 바라봤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몸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말씀을 했는지 이게 그냥 단순한 상식적인 얘기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원적인 얘기를 알아야만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다 어둠이에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밖에서 창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한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옛날에 야곱이 죽을 때도요, 내 묘지를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다가 나를 꼭 장사 지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스데반은 뭐라 했어요?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그랬거든요. 그분 안에 있었던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고향이 그 아버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종들은 그 고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요. 땅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제 창세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이제 빛났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빛의 아들로서 창조된 존재예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그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바깥에서 창조했다는 말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 안에 예수님이 그 빛의 아들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빛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천성적인 운명이 뭔가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씨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육체를 따라서 그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30세 때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하면서부터 이제 자기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물들 위에 성령이 운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임하게 되니까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했다. 바로 물들이 이렇게 이제 물들이라는 말은 침례를 뜻하잖아요.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임할 때에 뭐가 드러나다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의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공간이 되거든요. 하실 때에 그런 존재들이 너는 빛의 아들이다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도 육체 안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그를 쫙 임하게 될 때에 너는 빛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은요, 쾌쾌묵은 태고에 일어났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도 일어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존재도 많고, 아직 안 일어난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수면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열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임하고, 그 위에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의 은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운행하실 수는 있지만도 우리가 말씀의 열쇠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체의 인생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대로 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물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어서 안 덮었어요. 그러니까 장차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물이 바다를, 그 얘기예요. 내나 성경 그 얘기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부흥의 때, 이제 마지막
종들의 추수 때가 이제 오는데, 그러나 그거 이전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 한 2, 3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이제 없는 때에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풀어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응했어야 안 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응할 때까지는 감옥이라고 하는 제일 비참한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 60 뭐 이렇게 살았지만은 가장 이제 뭐 비전이 전혀 없는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쇠가 풀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나온다는 말은 빛의 세계 속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후보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말은 그 피조물은 뭡니까? 어둠이란 얘기예요. 어둠들이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빛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 아담의 후예들이 원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어둠이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둠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빛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형적인 율법의 빛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그게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뜻이에요. 이게 정말 깊은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의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거든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 했잖아요.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인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빛, 그 빛을 반사해서 피조물들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반사적인 빛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느냐면은 그 율법의 빛,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반사적인 빛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도리어 죄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알긴 하지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죄를 알지 못했지만 율법이 오면 죄가 드러나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죄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팔렸다. 그러니까 그걸 왜 먹지 말라는가 하면은 죄 안에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죄를 발견했다 하면 좋을 텐데 부끄러움을 알았다 하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건 좋은데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로마 7장이 바로 창세기 2장 3장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신성모독한다고. 근데 하나님 가르치신 거죠. 그걸 내가 왜 먹지 말라는 건 로마 7장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러야 할 율법의 그 빛이 나를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선은 알긴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도리어 내가 그 어둠을 깨달았는데 어둠을 금지해야 되는데 도리어 뭘 행한다고요? 어둠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러나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어둠을 깨닫고 나니까 어둠이 자기 속에 거해야 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선을 알긴 하라는데 그 반사적으로 선을 알긴 하라는데 악이 거함으로써 원하는 바 선은 안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죄 아래 팔리게 되고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율법의 대가라고까지 자랑을 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도 이 율법에 속한 종들이 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권선징하게 이 율법을 내가 알면은 내가 이제 도를 통하게 되고 이제 내가 정말 경지에 이른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리어 악의 위선자가 됩니다. 그걸 안 행하려고 막 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고 도리어 이것을 확 풀어놓으면 갈증이 더 심해가지고 악을 더 많이 행해야 안 행해요.
마치 음식 냄새가 안 나는 곳에서 금식하면 견딜만 한데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잖아요. 에라 금식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막 중으로 얘기하면 파괴성이 돼버려요. 계율을 파괴해버려요. 바로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악을 행한다. 왜? 그 존재가 본래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해가지고 악은 어둠이거든요. 악을 해요. 어둠은 악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존재인데 악을 미워하고 정말 빛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걸 믿는 것을 노동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너는 야, 그게 무슨 노동이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자체가 존재가 어둠이요 빛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빛을 믿고 자기는 어둠을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빛을 믿고 빛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걸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저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제 믿고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대속죄일 날에 이르리 아니래요. 이르렀을 때 네가 합당하다 함으로써 그때 악의 카테고리를 확 벗겨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흰옷의 부활 생명체, 여자의 부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본래 어둠이었지만도 선악과를 통해서 이 어둠을 이제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하고 정말 빛이신 이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진리를 믿으려고 막 힘쓰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야 안 가까워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거고요. 가까이 하면서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시온성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노동이에요, 노동 아니에요. 노동이죠.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요, 아들들의 어떤 수준과 종들의 수준을 막 이게 교차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서요. 그냥 성경 읽어서는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듯이요. 뭐 이 말 들으면은 뭐 믿음으로 구원받다 의인이라 했다가 또 어디에 보면은 죄인이라 했다가 이게 막 혼동이 오거든요. 요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계시의 빛, 자기의 정체성을 빛을 받을 때에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는 이 빛과 어두움과 같은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종들은 절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게 되면 여자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부를 가리킨다고 하는 여자는 딱 그 두 번 건너뛰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의 여자라는 것은 또 이렇게 또 같이 막 이걸 병행을 시켜놔요. 아니 전부 다 남자만 아들이고 여자는 종이라 이래 버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남자라 표현해도 여자인 것이 있고요, 여자라고 표현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숨겨서 안 숨겼어요? 숨겼어요. 전도서에 숨기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걸 발견해내는 것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라고 나와 있잖아요. 발견해내는 것은 누구의 지혜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니까 밝혀내는 거예요.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종들은 뭐 어둠이니까 뭐 어둠의 체질인데 뭐 구태여 뭐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저도 제가 그걸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숙제가 해결되면서부터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어둠의 존재지만도 영생하기 위해서는 빛의 영향력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버섯은 그 이제 컴컴한 숲속에서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달빛도 없다 그러면요, 안 자란다. 심지어는 그 산삼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그늘진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양지식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밑에 기생하면서 살잖아요. 그거는 버섯인데 이 버섯은 종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종들은 빛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밤에 달빛으로서 사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달빛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율법도 빛이 없이다니요. 율법도 하나의 달과 같은 빛이에요. 율법은 모형이고 햇빛은 진리로서 이것은 원형의 빛이고 달빛은 율법의 이 모형적인 빛이에요. 달빛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달빛은 뭐라고요? 율법을 얘기하고 햇빛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해요. 왜 달빛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달빛을 빼버리게 되면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문의 법이에요. 그 성경에는 의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빛도 전혀 없는 어떤 그 법을 가리켜서 의문의 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문의 법으로는요, 전부 죄인을 다 만들어요. 지옥 백성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나 오늘날 이 직업인들이 다 의문의 법으로 가르치 안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말을 예수님은 내 백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사 이 성전 청소를 확 하시면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요. 너희들은 율법에서 더 중한 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율법에서 더 중하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달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달빛을 할 것 없이 뭐 햇빛을 주면 되지 뭐 그렇게 또 달빛이라고 이렇게 차별합니까? 피조물은 그 참빛 그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이더라 햇빛을 보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면 네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달빛 아래서 살아야 할 존재인데 햇빛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빛의 아들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만이 참 빛이시고 아무도 그를 바라볼 수 없다 하는 그 얘기는 피조물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기요, 정말 이걸 열쇠를 갖고 보지 아니하면요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풀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도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만 해석해 줘요. 요셉과 그 다니엘은요 꿈 해몽가예요. 갑자기 뭐 잘 나가다가 뭐 꿈 해몽가 이런 얘기야.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요, 이게 다 하나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가 없으면은 망한다고 돼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도 일종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환상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풀어주질 아니하면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왜 있느냐 하면 꿈을 해몽하듯이 하나님의 그 왕국의 계시, 이게 계시라는 말은 원래는 숨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숨겨진 말씀을 이걸 풀어줘야만이 내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이걸 해몽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계시의 빛을 받아, 이거 햇빛이거든요. 그걸 해석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게 종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요, 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이게 샥 풀려야 돼요. 그냥 이게 누구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해몽하는 사람이고, 해몽된 지식을 듣고서 아 그렇거냐 하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 지식이라는 말이 그 해몽해주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은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은 것이 요셉이 해몽해 주거나 요셉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로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계시를 풀어준 사람, 그 사람이 뭐니?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서 그분이 사셨듯이요. 바로 물들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어! 이렇게 할 때까지는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4만 4천들을 인을 마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숙제가 있어요. 이제 이 숙제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 운명도 바뀌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 또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또 뭐 죽지 마시오 하니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넘어질 게 많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언약이 남아있잖아요. 십자가의 언약이 예수님에게 남아있었듯이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곡반을 예비하고 새 언약의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난 게 아니죠. 뭐 이걸 조금 하나 알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사역을 했지만도 마지막 대사역, 종지부진동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은 바로 그 속죄절과 나팔절 때 추수를 위해서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밑에서 바로 마지막 추수에 참여해야 할 이 마지막 노아의 언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요.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될 언약이 남아있어요. 그럼 나는 미완성인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도. 무슨 그러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침례가 있나니 이걸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 왜 답답했는지 내가 조금 이해를 해요. 남아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 그랬잖아요. 저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 사정하고 내 형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야 할 길이 뭐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목적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아들들의 고난을 얘기하지 여자들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종으로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들은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본래 어두움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조상이 그랬고 또 조상이 또 원죄까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율법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율법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피조물에서 나온 겁니까? 창조주에게서 온 겁니까? 달빛도 실제로는 달 자체에서 온 겁니까? 햇빛에게서 온 겁니까? 햇빛에게서 온 거지. 그러니까 종들은 달빛을 받아야 살아요. 햇빛을 바라보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둠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희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피조물 자체가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인데 어둠의 존재가 살 수 있는 것이 빛으로부터 반사되어 온 달빛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달빛마저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악이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의문이라 이게 의문. 그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여기 보게 되면요,
8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이라 나와 있거든요. 율법도 달빛의 정언이라면 달빛의 정언이에요. 햇빛은 예수님의 정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다는 말은 햇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빛이 없다. 그러니까 종들은 달빛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달빛의 믿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악을 깨닫잖아요. 예? 악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어디로 이제 시집을 가야 됩니까? 왕비로 시집은 못 가고 왕비인 그 생명나무 과실을 보좌해주는 잎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 잎은 씨가 없거든요. 근데 씨 없는 잎이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 가지에 붙을 수 있느냐? 그게 잎이에요. 그 나무에는, 만약에 나무에는 열매만 있고 잎이 없다 그러면 종들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연계에 보게 되면은 열매는 얼마 없어도 잎은 많아요. 쫙 나무를 쫙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달빛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가지에 잎으로 확 들어가는 길을 예비해 둡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후예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로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 계시되고 있는 달빛이 있어야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율법 하면서 제가 간과했던 지식이 뭔가 하면 그 달빛을 얘기해요. 근데 달빛은 달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무엇의 모형이에요? 햇빛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니에요? 모형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그 주인님을 기다리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때는 그들은 주인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님을 기다리게 되면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서 그들을, 그 신부들을 돌보는, 생명나무 과실을 돌본다기보다도 시중을 드는, 돌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돕는, 보좌하는, 그 뜻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지요. 그 잎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달빛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땀을 흐르면은 네가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채소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먹는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져가지고서 그 달빛으로서 주인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선악을 분별해서 살지 아니하면은 채소를 먹지 못하고 뭐가 난다고 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바로 쭉정이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세계 속으로 온다면 생명나무 가지에 참여한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참여했고 너희들은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생명나무 가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게 그 올리브나무의 비유가 로마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게 되면 올리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할 때는요, 이거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는 신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두운 가운데 뭐 거하지 아니하고 뭐 빛 가운데 간다. 나도 옛날에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그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 어두움의 장막을 쳤어요 안 쳤어요? 스스로 친 건데 이걸 버리게 되면 이걸 벗어버리는 거죠. 이걸 벗어버리게 되면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할례받는다는 얘기야. 남자들은 할례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할례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계속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걸 회개하는 걸 노동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종들이 회개라고 하는 노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면서 자기들이 아들인 체 해야 안 해요.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노동하라.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빛을 받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식이에요. 이 정체성을 모르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종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탁 벗어버리니까 할례를 받게 되니까 내가 바로 빛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이것이 정체성이 드러나고 할례를 받게 되면요, 저절로라는 말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말들을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다른 말은 이제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증인이 완전히 비빔밥이죠. 완전히 짬뽕이고, 완전히 섞어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이게 이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인지 아들인지 구별도 안 되고.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 설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그것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선악을 구별한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구별하는 거죠.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은 여기 그런 걸 많이 적어놨거든요. 침례, 물침례라 되게. 물침례는 종들이 받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침례는 성령 침례거든요. 이 물침례는요, 선한 양심이, 이제는 악을 버리고 이제 양심이 정화가 되는 걸 선한 양심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받아가지고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응답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제가 지금 잘못된 거 지금 수정하고 있죠. 그거 다 종들에게 하는 말이고, 베드로전서 3장 침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노동하는 말도 종들에게 하는 말이고,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제7일 안식일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종들에게. 제7일 안식일이지, 속죄일. 시온산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하나님 보이시대로 깨닫게 되니까 옛날에 잘못 전했던 것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더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는 말도 이거는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왜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잘못 알고 절한 것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은 지혜롭다고 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의 키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종들을 완전한 숫자 14만 4천을 이제 일을 마치고 구원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는 받을 침례가 있고 내 마음이 공고 답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고 답답함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진 노아의 후예들, 에녹의 후예들, 그러한 자들은, 사명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종들은 믿는 것 끝까지 믿고 노동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과 이 창조하심의 이 경이로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다 어둠이고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정된 자들로서 빛으로 창조한 자들이 있다고 알려주셨던, 빛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이것을 재해석한 요한복음 1장 정말 이 4절, 5절,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피조물 들인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영원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단장하며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모든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